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복음 전파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13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갇힌 바울은 자신을 죄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기며 이 갇힌 환경에서 펜을 들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에 대한 편지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은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을 제외하고는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은 비밀을 지금 기록하신다고 하십니다. 그 비밀은 그 누구도 몰랐던 바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비밀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역사를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복음. 이방인들이 예전에 정말 소망 없던 그러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건 정말 가장 선하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은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선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파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감당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희도 이 귀한 복음을 받아서 이 소식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이 복음의 전파를 감당하도록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삶으로 만약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그 어떤 모습으로든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후원으로, 물질로, 참여함으로, 섬김으로,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여기에 저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여기에 함께 일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 전파자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께서는 자기가 사도가 된 게 무슨 자기에게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오히려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특출나게 부적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복음을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걸 감당해야 되지, 자기가 이걸 핍박했기 때문에 이 크나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아주 특별하게 부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를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바울의 뜻은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이름을 바꿨던 이유는 그가 육신적으로 키가 작고 왜소하고 볼품이 없었다. 그래서 그랬다. 인물도 별로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던 안 그렇던 중요한 거는요. 그가 자신을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꾼 이유.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인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고 성도들을 투옥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못난 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도 바울께서는 자기를 비천히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천한 사람으로서 옛날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비천하게 여김받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했던 겁니다. 비천한 사람으로서 비천히 여김받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마치 거지가 거지들에게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비천한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전파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께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지식, 학문, 그리고 혈통 이런 것을 내세웠거나 그런 우월함이 비춰졌다면 서신들에게 비춰졌다면요.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도 바울의 서신 때문에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거기에 있는 정신, 거기에 있는 세계관 이런 게 다 녹아있는 게 지금 현재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달라졌을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을 겁니다.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지도 않았을 거고 전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왜곡된 복음이고 그리고 아주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세상이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을 겁니다. 오직 은혜로 죽을 죄인이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의 전파자가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천한 사람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의 삶이 복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은혜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달하는 자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려면 저희도 낮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서 죄인으로 자복해야만 그 주님의 능력의 복음, 소망 중의 소망, 이거를 정말 있는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비천하기 때문에 소망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모든 소망과 능력으로 모은 힘을 다해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낮추는 자를 그를 쓰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분의 높고 높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그러므로 저희는 참으로 낮고 낮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과연 복음을 위해 일할 때 내 능력과 열심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해서 순종을 하십니까? 여러분, 내 능력과 열심을 따르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화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교회와 복음을 망쳐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과연 저희는 내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십니까? 이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깨달아야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받았다고 이것을 굳게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낮게 낮은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내가 보이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저절로 비춰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어떠한 자세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로 스스로 여기고, 그래서 저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가 놀라고 감격하며, 그리고 이 모습이 참으로 주님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복받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제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